마태복음 10장 11절로 11절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사단도 역사를 하는데, 사단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혹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단에게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일을 사는 우리의 시대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일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누누이 잘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러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기서 머물면서 신세를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앞절에 있어요. 즉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성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어떤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조건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주님? 오늘 어떤 곳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그 마을에, 그 성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언어적으로 찾아보면 이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합당한 사람을 언어적으로 찾아가면 헌신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헌신된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헌신되고
준비된 영적 동역자를 만날 것을, 찾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당한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헌신되고 준비된 그 사람을 만나고 찾고 그와 함께 동역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우리도 누군가의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합당하고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우리 누군가를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누구를 만날까요?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은 누구를 만날까요? 이렇게 찾듯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준비되어지고 나와 동역하며 그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남편이고, 기도하는 아내이고, 기도하는 가족이고, 기도하는 성도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혼자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준비된 동역자 혹은 영적인 가족들을, 기도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죄가 있어서, 언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죄악이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사람은 죄가 있어서 자기에게 맞으면 삼키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요, 합당한 자, 헌신된 자를 찾으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11절에 보면 헌신된 자,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집에서 머물라. 떠나기까지 머물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합당한 자, 헌신자들 자를 찾고 그 집에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날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편리주의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집에 갔으면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려고 헌신대자를 찾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편리주의로 혹은 자신의 생각해서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려 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다 증거하기까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니 떠나기를 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복음을 들고 간 그곳에서 머물며 충분히 복음을 증거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자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성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떠나고 쉽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수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있는 데에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안식일 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문 밖에 강가에 나가 앉아 있는 데에 모인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여인들에게 이 기도할 곳이 있음을, 기도할 처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일을 머무르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묻는 것이죠. 문 밖에 나가 그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오늘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기도할 곳을 찾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면 루디아를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 그 여인이 루디아는 여인이 그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건하여 그 집에 머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 하나님께서 헌신된 여인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렇게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복음을 위해 선신된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혹은 복음을 증거할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을 빌라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잘 되고 이 땅에 주어진 것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샬롬인데 그 마음과 심령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하기를, 그 마음과 심령 안에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죄가 난무하는 노아의 시대처럼 눈만 뜨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우상 공장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평안이에요. 심령의 평안이에요. 즉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보세요. 마음의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이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늘 평안 샬롬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유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나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옆에서 막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게 도와하더라도 내가 마음의 평안이 아주 그 파도에 휩쓸려 파도가 막 칠지라도 그 물속 안에는 편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의 평안만 있다면, 우리 심령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어려움들은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영혼에게 하늘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임하고, 신기하죠? 평안은요, 빌 때에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임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 심령의 평안, 예수님 평안이 임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 그럼 받을 자격이,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영적인 평안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때에 그 다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화평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리 화평을 누리려고 해도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이 평안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순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화평은 온전한 화평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이후에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즉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룬, 할렐루야.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은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화의 조건은, 자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묻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 화평으로 내 남편과 내 이웃과 내 많은 영혼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임을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붙들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합해 보면 평안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 평안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이, 평화가, 샬롬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보면 평안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은 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몸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해요. 몸의 평안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편리한 것을 따르고, 편안함을 위해서 편리한 것을 따르고 효율적인 것을 사람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품격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환상이에요. 사람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평안함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환상이고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몸의 평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 몸의 편안함은요, 게으르고요, 나태함을 위한 핑계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몸의 편안함은 게으르고 나태함에 그것을 위해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인간의 몸의 평안함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평안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에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평안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안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 몸의 평안함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평안함을 얘기해요. 그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평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평안함, 그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평안함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이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그때부터 평안함이 밀려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보세요. 육신은 평안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정이 답답해요. 희한하죠. 몸은 피곤하더라도 새벽에 나와 예수님 불러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함이 밀려와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다고 한번 집에서 쉬어보세요. 잠시 잠을 잘 수 있지만 일어나면 마음이 어때요? 무겁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이에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은혜들을 마다하고 내가 편안함을 찾아보세요. 잠시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때부터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마음이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즉 편안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한 편안함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빌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 집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감으로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기도할 것은요, 이제 구정이 될 거예요. 설이 될 거예요. 물론 환경과 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못하는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평안함을 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 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준비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서 구적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상숭배가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가정마다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